가나안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주안교회 심호하고 있는 박구범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5년 10월 기준 전 세계의 핵 보유국들이 얼마나 갖고 있나를 발췌해 봤더니 미국하고 소련이 약 3,500개 이상, 또는 프랑스, 중국,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약 200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해가지고 한 100여 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이 8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지금이야 뭐 더 많겠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그 폭발을 50배를 더 높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핵 2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는 초토화가 되고, 그 핵 방사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 남한 지역의 국민들이 아주 치명타를 받는 살상무기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잘하나 동요와 같은 핵 보유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뭐 뉴스의 핫 이슈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사이에서도 핵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불바다가 되어서 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짊어지려고 얼마나 힘들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주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김에 나귀를 타고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순절 이후 고난주간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지금 우리들의 원죄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순절의 기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전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이 기도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예수의 욕심이 아니라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차원이 다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핵으로 또는 화학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고 덤벼드는 마귀들의 술수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의 결과는 진리로 의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정면으로 대드는 마귀의 사단의 잘못된 그릇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 상황의 말씀이
그의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죠. 풀이 잘 자랍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까? 풀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나무가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풀은 악인이고 나무는 의인이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군세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강하신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고 그래도 죄인이지만 내 백성들이기 까닭에 내 새끼이기 까닭에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사건이 자연사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소풍 왔지만은 소풍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하고 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요령을 말하는가 보는데 세상의 깨와 요령으로 승리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것은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사기성 발언입니다. 최근에 LH 사건에서 정부의 고급 정보를 빼낸 그 직원들이 얼마나 불협화음을 만들었으며 대통령 선거 때 TV를 도배했던 대장동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인간들이 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결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들의 함정이에요. 이분들이 조사받고 토해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건까지 나왔던 것들이 TV에서 신문에서 대서특필로 나왔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욕심이 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가는 서울은요 사단의 서울이에요. 내가 찾는 서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 사회, 국가, 교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곳, 우리의 권세가 있는 곳,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울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요 그런 성도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와에게 많은 걸 준다지 않았어요. 소작과 몫이 달라고 한 가지만 주문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굶어 죽었느냐? 아니, 그 선악과를 안 먹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선악과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의 성장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성장이 멈춘 신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따르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세 번째 아담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중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견디 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유업으로 삼아야 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영적 성장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 일을 만드시기 위한 작업의 순서가 사순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권세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사안들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만들어 주시는 기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성령 시대를 만드신 다음 이제는 재림후 공평하신 심판으로 그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숙제는 우리들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가는 거는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이니 그 포도나무는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성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슬기로운 사도 처녀의 모집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넘볼 데가 없어서 성령을 넘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미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혹의 영의 게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넘어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에요. 신천지예요. 인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인 이단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넘어졌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만졌잖아요.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방송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전 좋아요. 천국 가야죠. 그런데 현실을 외면하는 비전, 미국에 갈 비자는 있는데 인천공항과 차이가 없는 격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외시할 수가 없어요. 급하고 중요한 이 세상살이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몰라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권세를 유혹으로 받아들이면 영육간의 소망을 놓지 마시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별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순절의 변세를 선포하시며 부활과 승천을 준비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재림이 10분 전을 지나서 5분 전에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는 사순절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정이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상한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지배해서 우리 인간들의 정신과 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강경의 세월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참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 오직 예수님의 권세 위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대권세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확실한 역사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던 악수르 나라, 바벨론, 메데, 파사,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십니다. 이 시대는요, 거짓말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로서 흔들리지 말고 사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들로서 호령하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또 영혼을 앞에 두고 참 모습, 참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울 나귀 새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축복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리모델링 하면서 마음의 집안을 깨끗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뭉쳐진 아주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줘 믿음의 명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는 명문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존심을 갖게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끝까지 오래 참으며 이 사순절의 기간 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잡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